2025년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었죠. 어떻게 2024년과 다르다는 것을 좀 느끼시나요? 사실 오늘은 어제와 별반 다를 바 없는 또 하나의 하루입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이 태양이 떴고 또 태양이 졌고 길이는 그 24시간으로 동일한 또 하루의 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다름이 있습니다. 분명히 동일한 날이 반복되고 반복되지만 우리가 이 날짜가 변함에 새로운 마음을 먹게 되었는데 이 기분이 다르고 의지가 다르고 또 행동이 달라집니다.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이지만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일상 속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일상, 보통의 날 계속해서 이어지지만 그러나 그곳 가운데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가짐에 또 다름이 있기에 또 새롭다는 것이죠. 여기 오늘 읽은 이 말씀에 특별히 이사야서 전체에 이런 다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으나 여전히 동일한 날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나 더 나아가 무너지고 더 무너지는 모습이 죄악 가운데 거하는 모습이 계속 진행되고 있으나 그러나 그곳 가운데 다른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집니다. 반전이라고 할 수 있죠. 지금의 상황과 다른 최악의 상황이 분명히 펼쳐지지만 그러나 최악의 상황과 다른 반전이 분명히 있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오늘 이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두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첫 번째, 소멸이냐 세움이냐. 소멸이냐 세움이냐. 하나님은 어둠의 시대에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자들이 왜 그렇게 살고 있느냐라고 매우 많이 강조하며 지적하시고 일침을 가하십니다. 바로 1장에서 우리 3장에서 1장부터 3장까지 확인한 바와 같이 이들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죄악 중에 있었고 하나님을 떠나 있었고 그 떠난 모습이 옳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못하는 모습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1장 4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슬픔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 1장 4절 읽어보겠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슬프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등져 있기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삶을 살아가기에 슬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1장 4절 말씀에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데 나라, 백성, 자식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매우 밀접하다는 의미죠. 내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자식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습니다. 이 떠나게 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치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지 못하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 저 마음대로 살아가고 저마다의 소견과 저마다의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계속해서 찾으십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꽁꽁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손을 내미시지만 그 손을 붙잡지도 않고 뿌리치며 도망갑니다. 뒤돌아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게 하는 그 죄를 지적하시고 돌이키라 말씀하지만 죄의 달콤함과 편리함에 이미 정복당해 있습니다. 결국 이들에게 주어지는 상황, 이들에게
미칠 결과는 바로 무너짐일 뿐입니다. 무너짐. 우리 4장 바로 앞에 나와 있는 3장 25절, 26절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장정은 칼에, 너희의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폐하여 땅에 앉으리라. 하나님의 도읍,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하신 그 성읍이, 그 시온이 황폐하여질 것입니다. 여기서 황폐한 상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오히려 이렇게까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깨끗하다. 왜냐하면 다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반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아니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 무너짐이라는 상태, 결과, 너무나도 두려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1장에서 3장까지 나타나는, 계속해서 강조하는 이 모습에서 반전의 모습이 이제 4장에 조금씩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분명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와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자비로우신 구원의 손길이 있음을 이 반전의 말씀을 통하여 전하십니다. 우리 오늘 읽은 말씀 중에 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아멘. 남아있는 자, 머물러 있는 자, 이 안에 생존해 있는 자, 그들이 결국에는 거룩하다 칭함을 얻는답니다. 거룩은 분별된다, 다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과 속성을 나타내는 말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거룩하심을 그 백성 또한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그 백성 또한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다라고 칭함을 받을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거룩의 상태, 근데 이 거룩의 상태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몸을 씻고,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 노력하고, 내가 아무리 악한 것을 보지 않으려고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한다 하여도 사실 그 죄는 어찌하지 못합니다. 바로 이 거룩하게 하지 못했었던 이 이유와 원인을 사실 잘라내버려야 거기에서 거룩함의 상태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을 4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기시며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청결하게 하실 때가 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깨끗하게 그리고 청결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영으로 그 백성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은 더러움을 하나하나 씻기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죄는 무너지는 결과를 갖게 한다고 했죠. 분명히 심판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 더러워진 상태를, 그 더러워진 그 피를 하나님께서 청결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깨끗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보아야 볼 부분이 이 4절 말씀에서 바로 심판의 영, 소멸의 영, 심판과 소멸을 통해서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1장에서 3장까지 심판하신다, 소멸하신다, 무너뜨리신다.
그런데 그 심판과 소멸이 단순히 없애버리고 무너뜨려버리고 다시는 존재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낳게 하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이 심판과 소멸을 통하여 오히려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너지게 되었구나. 우리는 결코 여기서 헤어날 수 없게 되었구나. 우리는 여기에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 심판과 소멸 안에는 더 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심판과 소멸을 통하여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진단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죄악된 것을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 무엇인지, 이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알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제거해 버리십니다. 하나하나 제거해 버리십니다. 죄를 잘라내고 죄에 의해 이루어진 것들을 모조리 제거해 버리십니다. 마치 몸에 난 어떤 염증, 어떤 용종과 같은, 어떤 암과 같은 있어서는 안 될 것들을 완전히 제거해 버리는 수술의 모습과 같습니다. 하나하나 정밀하게 관찰하시고 정밀하게 진단하셔서 그러한 모습들을 모조리 판단하시고 소멸해 버리실 겁니다. 결국 지금 주어지고 지금 나타나며 앞으로 더욱더 명확해질 이 심판과 소멸의 모습은 그의 백성을 언약 백성답게 신실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은 그 신실성과 거룩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자녀답게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인 것입니다. 청소를 통하여 오히려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고 있는 144 기도, 우리 기도문 중에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땅에 속한 것을 벗고 하늘에 속한 것을 입게 하소서. 사실 우리가 새로운 것을 입고자 하지만 이곳에는 더러운 것을 먼저 벗어내야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더러운 것을 벗어야 새 것을 입을 수 있습니다. 지저분한 것을 계속해서 두고서 계속 좋은 것, 깨끗한 것을 입는다 하여서 내가 깨끗해지지 않습니다. 벗지 않고 입기만 하는 것은 정말 우둔한 그리고 미련한 행동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 삶의 모습에서 잘못된 것을 분명히 깨우치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 깨우치지 못했는데 하나하나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또 나의 어떤 부분들을 무너뜨리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겁니다. 나는 붙들려 하겠지만 하나님은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마다 실망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왜 내 뜻대로 하여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겠지만, 그러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우리가 누려야 할, 진정으로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은 오히려 깨끗하게 하시는 정화 작업을 계속해서 행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진심을 더욱더 분명히 깨닫는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에 바로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무너지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분명히 소멸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더 온전한 것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온전한 것으로 하나하나 더 굳건하게, 더 바르게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청결한 백성, 깨끗한 자녀로 살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이 되었습니다. 이 한 해 2024년에 여전히 붙잡고 있는 그 더러운 것이 있다면 우리 어서 빨리 벗어 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새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로 여호와의 싹입니다. 여호와의 싹. 이사야서에는 이런 반전이 있습니다. 분명 죄악을 경고하며 하나님의 심판을 너무나도 무섭게 말씀하고 강조하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회복이 담겨 있습니다. 이 반전 드라마를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데 그 드라마의 주인공이 나타납니다.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의 2절에 나타나는 여호와의 싹입니다. 여호와의 싹. 우리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에서 사는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게 아름다울 것이며. 아멘. 그날에 여호와의 싹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다. 싹하면 우리는 주로 이 씨앗을 심어 이 땅에서 자라는 어떤 새싹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 이 싹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로는 나뭇잎도 포함이 되고 나무 가지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나무에서 자라나는 새로 시작되는 그 싹을 표현할 때 당연히 이 단어를 씁니다. 이 구약 전체, 사실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데 구약에서 참 강조되는 것이 이 나무입니다. 나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이 언약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에 비유하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에는 굉장히 다양한 나무가 나타납니다. 매우 간략히 찾아보아도 상수리나무, 포도나무, 밤나무, 뽕나무, 종려나무 등 수많은 나무들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 수많은 나무들이 긍정적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스라엘의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앞에서 본 1장에서 3장까지의 이 나무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는데 이 나무에 정말 생명력이 없습니다. 우리 1장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으리니. 여기 상수리나무가 나오죠. 이스라엘에 많은 나무가 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상수리나무는 아주 이파리가 무성한 아주 커다란 나무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나무보다 풍성하고 큰 나무, 이파리가 아주 많은 그 나무인데, 그러나 이 나무가 마실 물이 없습니다. 땅이 이미 메말라 버렸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나무는 완전히 메말라 버렸습니다. 이파리가 다 떨어져 버리고 말라 버렸습니다. 이렇게 황폐하고 메마른 상태에서 반전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 2절 다시 한번 보시면 2절 상반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며. 그날 아직 다가오지 않는 날입니다. 그러나 그 날은 이사야서에 계속해서 강조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날에 일어날 여호와의 싹 너무나도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입니다. 다 죽은 나무,
생명력 없는 이 나무입니다. 소망이 없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곳에 싹이 돋아날 것입니다. 놀랍습니다. 근데 이 싹이 돋아나는 모습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그 이유는 이 싹이 복수가 아니고 단수이기 때문입니다. 이 복수라 하면 여러 개를 의미하겠죠. 그런데 이 단어 여호와의 싹이라는 말은 단수 하나입니다. 딱 하나. 나무든 아니면 그 이스라엘 땅 전체이든 아니면 시온이든 그 땅 가운데 싹이 딱 하나만 필 겁니다. 그리하여 너무나도 신비롭습니다. 정말 이렇게 메마른 땅에, 이렇게 소망이 없는 땅에, 이렇게 생명이 없는 땅에, 도저히 회복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이 땅에, 아무리 봐도 광야밖에 펼쳐지지 않는 이 땅에 단 하나의 싹이 돋아날 겁니다. 돋아납니다. 그러니 너무나도 신비하고 신기합니다. 어디에도 전혀 희망이 없는 상태인데 아름답고 영화로운 한 싹이 돋아날 겁니다.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끝이 아니었습니다. 반전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시작이 일어납니다. 이 싹, 바로 이 싹이 하나님의 이 드라마의 주인공입니다. 이 본문에서는, 사실 오늘 읽은 이 4장의 본문에서는 이 싹이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사야서 전체에 이 싹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가 속속들이 드러나고 명확하게 말씀되어집니다. 이 싹이라는 단어는 이사야 선지자만 강조한 게 아니라 선지서들에 나와 있는 이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한 공의로운 가지, 이 가지라는 표현이 바로 이사야서 4장 2절의 싹,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스가랴 선지자 또한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아멘. 이 싹. 근데 이 싹이 신비로운 이유는 어디를 보아도 희망이 없고 어디를 보아도 생명력이 없는 그곳에 돋아나는 단 하나의 싹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이사야서에는 이 싹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이렇게 두 가지 정도로 표현하는데요. 또 다른 단어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과 또 연관해서 볼 수 있는데요. 이사야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서 우리 이사야 4장과 연결되는 그 싹의 단어는 아마 가지와 더 관계가 있을 겁니다. 가지. 이새에게서 나올 한 가지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다윗을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과 자녀를 회복시킬 분을 가리킵니다. 궁극적인 회복을 일으키실 그분을 지칭합니다. 여호와의 싹, 바로 다윗의 자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회복에 이 예수님은 결코 빠질 수 없습니다. 아니,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회복이 됩니다. 3절, 4절, 5절 말씀에 끊임없이 반복되는 이 회복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말씀, 이것은 여호와의 그 싹이 시작된 때부터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남은 자에게 거룩하다 칭함이 있을 것이다. 더러움을 씻기고 청결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실 것이다. 이것이 단 한 분으로 귀결됩니다. 바로 싹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직은 이 4장의 말씀에서는 희미하게 나타나 있지만 그러나 후반으로 갈수록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날에 아름답고 영화로운 여호와의 싹이 정결케 하리라, 회복케 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롭게 되고자 합니다. 근데 이 새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목욕탕에서 때를 밀고 깨끗이 씻는다 하여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 스타일을 바꾸고 계명을 하고 또 행동과 습관을, 성격을 바꾼다고 해서 새로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죄에서 벗어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결국 진정한 반전, 진정한 회복, 진정한 세워짐, 진정한 새로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새해가 될 때마다 우리 강조해서 보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말씀 안에도 핵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 읽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는데요, 우리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말을 다르게 보면 밖에 있으면 이런 일은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 일이 일어납니다. 성도 여러분, 2025년 정말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부분은 무너뜨리실 것입니다. 분명히 계속해서 깨우쳐 주시며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계속해서 진단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다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그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새롭게 살게 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